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수요 누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순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겐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수요 누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도 오직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수요 누림 예배를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늘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종교적인 형식에 매여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두고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혹시라도 다른 마음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 올려드리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싸우니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만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귀한 거룩한 예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우리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도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입니다. 네, 13절 14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오직 주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모든 것들은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일, 성령의 일이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눌 건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 성령에 속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항상 저희 모든 목회자들은 처음 신학교를 가려면 반드시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의 추천을 받고 이제 추천을 통해서 이제 목사 후보생고시를 항상 봐야 됩니다. 제가 저에게 목사 후보생고시를 추천하셨던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저한테 하나의 권면하는 차원에서 저에게 이제 책을 하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아마 다들 아시는 책일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했던 참회록과 고백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저한테 소개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붙들려가는 사람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지라도 이제 성령에 이끌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목회자의 삶을 살아갈 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늘 인정하며 살아라는 마음으로 저희 그 책을 소개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과 하나님 만난 이후의 삶이 많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소개했던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의 젊었을 때 그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갖기 전 그가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서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을 통해 그가 변환을 받기 전에 그는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졌었고 또 그런 참회록과 고백록 책을 보니까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민망하고 정말 끔찍한 그런 제약들을 많이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떻게 이런 죄를 범했을까라 정도로 그런 것들을 많이 범했던 사람이었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도 있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그가 이제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그 책을 통해서 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저의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저의 모습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난 이후의 모습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성도들께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들 마음속에서도 저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실 거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고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도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하게 성령이 이끄신 사람이냐 아니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를 우리가 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단에 빠진 사람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기독교 세력들이 처음에는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예, 뭐 멀리 볼 것 없이 북한의 김일성도 그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어린이 부서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를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교회에 왔다고 해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런 사람만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이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적어도 여기 계신 우리 수요일 누림 예배 오신 성도들이만해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식에 매여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 눈치 보면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인물들도 보시면
그들도 역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멀리 볼 것이 오늘 이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메섹에서 그 회심한 이후에 그의 삶이 많이 바뀐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핍박자에서 증거자의 삶을 바뀐 그 이후에 그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는 사실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육신의 일에 동무했던 삶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것, 전통 이런 것들이 전부였죠. 그러니까 그가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배웠을 때는 저 예수란 사람은 저는 이제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깨닫고 나니까 그가 오히려 증거자 삶을 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죠. 베드로가 주님과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른다고 저주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재를 경험하면서 그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이후에는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꾸로 십자가 순교를 당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인생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성령에 속한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에 속한 사람은 이런 삶을 통해서 분명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훔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잘 정독해서 읽어보시면 여기서 몇 가지를 또 주님이 말씀하신 바울이 말한 게 있죠.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처음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니고는 대부분 사람들은 옷을 단정하게 입고 깔끔하게 하고 다닙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사람들이 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밤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밤에는 낮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끔찍한 범죄들이 많이 드러나죠. 제가 저도 일반 대학을 다녔는데요. 대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학교에서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행사를 많이 하면 그 행사 끝나고 나서 반드시 디프리를 개념을 해가지고 항상 주변에 있는 술집에 갑니다. 저는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는 제가 이제 학년이 낮았기 때문에 저희 학번대로 모든 걸 움직이다 보니까 강제로 이제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가서 저는 분명한 선을 지켰죠. 내가 어쩔 수 없이 따라는 가지만 절대로 술을 먹지 않는다. 절대로 방탕한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 가서 난 어떤 틈만 있으면 난 그 자리를 나오겠다. 항상 그런 마음을 지켰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가 뭐였냐면 저를 그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다 보면 선배들 중에서 저를 안 좋게 생각하는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핑계를 대죠. 야, 너만 예수님 믿냐? 야, 나도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비를 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참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겪을 때마다 굉장히 많이 불편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술에 대해서 배격한 것도 중요하지만 술이라는 문화가 어떻습니까? 제가 대학 4년 동안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 주변의 선배들이나 동기들이나 후배들을 보면 술을 먹고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선배들이 술을 먹고 나면 항상 이상한 행동들을 후배들한테 했었어요. 너무 그게 싫어서 제가 4학년 때는 제가 이제 저도 학번을 힘을 이용해서 그렇게 적어도 선배들은 손을 못 대지만 후배들한테는 못하게 제지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같습니다. 항상 그런 것들 볼 때마다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그 대학생활을 마치고 제가 신학교 다니고 또 대학원을 공부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정말 이 땅의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신이 추구하고 감성적으로 느끼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이제 방송이 많이 발달한 시대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이나 또 어떤 아이들은 이제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게임이나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유튜브에서 때로는 제한 설정이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화에서 끔찍한 장면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거 보면 유튜브에서 보니까 제한도 걸어놓지 않고 끔찍한 장면들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 와서 보면 그런 것들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거 볼 때면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또 음란한 영화나 또 그런 폭력적인 것들을 너무 쉽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참 민감한 부분이지만 이것은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한시켰죠. 가정을 통해서 그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것이 성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항상 이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도 타락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시대로 말하면 유튜브나 여러 가지 그런 영화를 통해서 쉽게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에게 그런 달콤한 유혹들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무조건 제재만 한다고 해서 이것이 아이들이 그때는 안 볼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든 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아이가 있는데 아직 아이한테 핸드폰을 사주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 사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아직은 핸드폰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신앙적인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사주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핸드폰을 사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터치하고 이 드래그하는 것을 이렇게 밀어내는 것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배웠냐 했더니 학교에서 배웠더라고요. 아니면은 교회에서 형아 누나들이 하는 거 보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게 뭐라고 하죠? 이런 것들 너무 쉽게 배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제재만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마찬가지고요. 성령의 사람으로서 본질적인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가정 안에서는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 최대한 제재시키고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말씀을 암송시킨다던가 어떻게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려고 많이 애씁니다. 하지만 이제 이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요. 왜냐하면 저도 돌아보면 하나님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절 때 그렇게 부모님 보지 말라고 해도 몰래 그런 영화들을 볼 때도 있었어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회개를 하였습니다. 참 철부지였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저 역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이후에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그전에는 하나님 옆에 계신다는 것을 몰랐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낀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제 옆에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떡합니까? 제가 더 이상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단정한 옷을 입고 그리고 인간의 쾌락과 인간의 즐거움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란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 이 태블릿 P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건전한 것이죠. 이 태블릿 PC가 설교를 준비하거나 어떤 기독교적인 것을 준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신의 쾌락을 위한 어떤 즐거운 영화를 보기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여기 성도들 마음속에 분명히 말할 것은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4절 마지막에 보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의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당시 로마 사회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로마 사회가 지금 13절을 통해서 보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음란하고 호색이란 단어가 비슷한 단어지만 이게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성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가정 밖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제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음란한 모든 행위들을 바로 음란과 호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투고 시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로마의 사람들이 호전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감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그만 기분 상하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힘으로 제압하는 일들이 일반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강대한 힘을 가진 나라였죠. 하지만 그런 로마도 결국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했기 때문이죠. 쾌락을 추구했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모든 온갖 제약들을 다 범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스스로 그 타락의 길을 갖고 결국 로마라는 나라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을 다시 한번 구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은 성경을 통해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의 일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란 것입니다. 또한 육신에 속한 사람은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순간적인 감정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령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주는 순간적인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얻어지는 기쁨이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괴롭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사자의 호랑이의 밥이 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순교를 감당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냐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를 다시 한번 돌아볼 때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그런 모습이 내 마음속에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속에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싸움을 해야 되느냐. 마귀는 치열하게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물론 우리가 마귀에게 약점을 내어주면 안 되겠지요. 어떻게 해서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때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죠. 너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그렇게 우리에게 더져진다 할지라도 우리 어떻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일어설 수 있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겠다라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의지를 갖는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도록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것은 그 노력해서 만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그의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울도 바꿔주셨는데 저와 우리 성도들을 바꿔준다는 것은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의지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얼마나 바라보고 있냐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를 공부하다 보면서
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제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뭐라 말합니까? 분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17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화면 다시 띄워주십시오. 17절 보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령에 속한 저와 우리 성도들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그 뜻대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살펴본 예레미야 하나의 예로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어땠습니까? 그가 온갖 고난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예레미야는 그 환난 속에서도 건짐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도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가?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단정하게 나의 모습을 잘 점검해 보시고 세상의 쾌락이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욕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삶,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과거에 많은 실수들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에 매여서 그 쾌락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제약의 길에 있지 않고 더 이상 그런 멸망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나는 이제부터 성령의 사람으로 살 거라고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작년부 아울리치 우리 교회에서 6시 새벽 6시 출발합니다. 또 많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옆에 보시면 우리 부흥회가 이제 9월 4일 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또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축도한 이후에 저렇게 기도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육신의 일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묻어봤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달콤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인간의 쾌락과 여러 가지 하나님이 가정에 여기는 음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결코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젠 더 이상 과거에 있는 육신의 일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들여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가오니 말씀을 통해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끊임없는 영적 싸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악한 마귀와 싸움에 이겨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